여러분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또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또 함께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추상적인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준행할 때에, 너희가 진짜 나를 경배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진짜로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진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 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교만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비판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논쟁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 위에 삶이 더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저는 굉장한 신학자도 아니고 굉장한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평범하게 성경을 묵상합니다. 43절의 내용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들판의 산지에 많이 앉아있고 또는 서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갈릴리 해변 북쪽에 그렇게 많이 있는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얘기를 평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들었던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43절의 말씀 속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은 다윗의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진짜 원통에서 심장 터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이렇게까지 한 인간으로서 다윗이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말씀 중에 원수를 미워합니다, 이런 말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의 종교 종파 중에, 유대인들 중에 여러 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는 4종류의 파가 있었다고 그러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그리고 에세네파 등등의
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는 이미 로마에 정복당했고 정치, 외교, 경제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들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종교,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제사장이나 유대교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용납해 주었는데 그 종교회의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그랬죠.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다수의 의원이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 중에서도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파였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대적을 하다가도 서로 그것이 달라서 자기들끼리 또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유대교 안의 종파들이 서로 파벌 의식을 가지고 파워 게임을 하던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파가 사두개파에게 원수같이 되었을 때 피차간에 서로를 미워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말이 저 우리를 반대하는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들이 회자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유대인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미 많이 들었던 바, 저 종교 지도자들도 저렇게 자기하고 반대편에 서면 서로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 만났을 때에 저런 지도자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더구나 이 들판에 산지에 몰려왔던 많은 대중들은 한이 맺힌 사람들로 거의 구성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지도계층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촌까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더러는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더러 있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울분이 있습니다. 눌림이 있죠.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터뜨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라는 분이 혁명가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7, 80년도에 민중신학이 발전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여성신학이 발전하고 그런 억눌린 사람들의 분을 그런 부분으로 표출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신학 사조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한을 좀 풀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분 정도라면 적어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뭐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분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울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청중 가운데 많았으리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산상보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그 울분과 한과 소외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마치 돌 던지는 것 같은 그들의 그 마음을, 문제를, 삶을, 어려움을, 고통을 헤아려주는 말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더 엄청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진짜
좋아서 기가 막힌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이럴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핵폭탄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 사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눌린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이 왔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우리 엄청나게 한 맺혔거든요. 지금 눌렸어요. 제발 우리 이런 가난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그렇게 분출하고 싶은 한이 폭포수같이 터져나올 것 같은, 한 번만 건드려주면 그럴 사람들이 거기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가버나움 주변의 들판에 여러분이 앉으셔서 이 주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사랑하며 자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상기시켜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렇게 들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대로는 이렇게 너희가 배워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이것을 기억할 때에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 속에 이들이 얼마나 한 맺힌 사람이 많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깝게는 좁게는 자기 민족 안에서, 지역 안에서 그런 것이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면 로마 권력하에서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거둬들여도 이리저리 다 뜯어가고, 또 로마의 앞잡이 있는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또 4배 5배씩 토색하면서 다 빼앗아가고, 정말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라는 말만 해주셨어도 한편으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 우리 속을 알아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네 할 정도로 그렇게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 원수를 사랑하며 하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 원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라. 그 원수를 향하여 돌을 들고 대모를 해라. 그 원수를 향하여, 예. 그렇게 했으면, 우와, 진짜 메시아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들판에 널려진 돌멩이를 주워들고 로마 구인들을 향하여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며,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예.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손성기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지옥 형벌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손성기라는 인생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피를 흐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 밤에 무지몽매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센 팔로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납조각과 뼈조각이 붙어있는 여러 갈래의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창자가 흘러나왔을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많은 채찍질, 감당할 수 없는 묶어놓고 때리는 기가 막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또 짊어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 올라가십니다. 그 길은 오르막길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올라가셔도 숨이 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온 피를 쏟으시고 탈진이 되시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미 기절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쓰러지십니다. 어김없이 로마 군인이 와서 채찍질로 예수님을 후려칩니다. 일어나셔서 또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십니다. 또 넘어지십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쓰러지네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그리고 또 일어나셔서 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손성기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만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올라가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온 몸은 이미 다 만신창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세로대에 예수님을 눕힙니다. 그리고 가로대에 예수님의 양손을 못을 박습니다. 톰슨이라는 고고학자가 만든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을 보면 그 못이 엄청나게 크고 굵습니다. 근데 그 못으로 망치를 콱콱 내리쳐서 손을 거기다 못을 박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박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손목에 박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죄수들은 손목에 박았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손바닥이 다 찢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목의 뼈 가운데다가 박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을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은 포개어 못을 박고 그리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를 확 꽂아서 고정시킬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체중이 그 구덩이에 십자가를 내릴 때 얼마나 밑으로 쏠리면서 이 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 찢어져 나가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6시간 동안 육체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심지어 자기 죄로 죽어가는 사형수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을 거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하고 죄인 중에 못된 죄인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고개를 저으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온몸에 모든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 손성기 너의 모든 죄 허물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죄의 빚을 갚았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빚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만큼 죄인이었던 그 저의 죄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엄청난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며 주님 닮기 원하는 것을 소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많은 육신의 기복금을 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땅의 축복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늘 갈망하는,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습니다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 닮기를 소원했었고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는 성숙을 이루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주님 닮음과 함께 살아온 삶의 사역에서도 얼마나 주님의 사역을 닮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바리새인들이냐, 세리들이냐, 노마인들이냐, 너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네,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에는 한이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던지고 나서 돌아오면 곧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으면 속이 잠깐은 후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또 회개하게 되지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듭남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도 계산적인 논리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랑도 계산적이죠. 나에게 잘해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는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서 그런 많은 저주와 능멸과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다 당하신 다음에 이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군요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물론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그 삶을 보니 너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네 삶 가운데서도 전이 되어서 생명으로 자라고 있구나. 이같이 한즉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황제의 사람이다 하여 IN을 붙여서 황제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렸고 불려지기를 원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마땅히 여러분을 향하여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말에 대한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았지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리더십들은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었다고 합니다. 말씀 안 드려도 그분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거룩한 영향력. 그러나 오늘날은 18%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같이 한즉 이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또 저의 고백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너 여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폭을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바보 예수, 바보 그리스도인 너무나 똑똑하더라. 이 말 속에는 숨겨진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바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면 자기들끼리 맞는 거 다 해내더라. 그거는 늘 칭찬 듣는 얘기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다 바보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참 좋더라. 그건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많은 눌린 자들을 놓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모든 만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서로 그렇게 인정해 주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주님 닮아가기를 애쓰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건물이 찬란하고 우리 교회는 세상 권세 있는 사람이 많고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고 이런 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간증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등대지기만 사는 10명만 나오는 섬마을의 교회일지라도 그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가슴 벅찬 꿈이고 비전입니까? 세상과 다른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냥 만나면 좋고 그냥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세리가 변하여 예수님이 제자가 된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더 많은 순환과 어려움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사랑 안에 우리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46절, 4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좀 힘 얻으려고 왔거든요. 좀 위로받으려고 왔어요. 너희들 많이 눌려 사니까 힘들지?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좀 그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놈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놈들 나쁜 놈이라 말은 예수님 한 말도 안 하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마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용해 보면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끼리만 사랑하면 너희들도 세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되게 좋아해. 자기들끼리는 되게 사랑한다고 해. 세리들끼리는 자기들끼리 파티도 하고 너무 좋아. 그거하고 너희하고 다른 게 뭐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리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저 같은 부족한 목사나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야, 기분 나빠. 내가 왜 세리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무시하네. 이게 사람의 본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 불쌍하고 한 맺힌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주님이 너희들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47절에는 이방인 취급을 하십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방인은 그들이 개 취급을 했는데 너희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거 감사하시죠? 예,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 삶의 짐에 눌려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망과 열망 속에서 감사하며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어법으로 그들의 영혼에 다가가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큰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품지 않으면 너희들도 세리와 똑같고 이방인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8절 있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온전하라는 말은 넓게 보면 참 묵상할 게 많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로하라. 진리이신 하나님처럼 진리 가운데 행해라. 등등의 많은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하나만 우리가 적용하면 사랑의 포기.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네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네 교회만 사랑하지 말고 네 나라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그렇게 넓혀지도록 하라. 하나님은 열방을 품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품고 사랑해라.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랑을 하라. 그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못했고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오늘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제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와 생각과 그리고 이 마음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한번 우리 손동작 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시죠? 네. 아이고 그걸 또 못 사면 어떡해. 나는 안 내밀래. 저 사람들 내밀었다고 틀림없이 못할 거야. 또 그런 생각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그때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고백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위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같았던 때로는 가정의 식구, 친구,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이 은혜 주시면 다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아멘.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또 다른 옆 사람에게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한 번 더 우리 인사 자주 하자.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 주님의 사랑. 여러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가 사랑을 깨뜨려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게 하고 교회가 파괴되게 하고 그런데요. 정말 마지막 때에 올수록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납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세상적인 거 말고요.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